자, 오늘 우리가 이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생명숲 청소년 교회가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선교헌금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써 기관에 그리고 또 필리핀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필리핀의 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겼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어디였죠? 헤세드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산돌 교회. 세 번째 교회는 CBF 교회. 우리가 세 교회를 섬겼어요. 우리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CBF 교회를 담임하시는 브렌트 목사님이 우리가 그때 나눠줬던 팔찌가 뭔지 기억나세요? 그 복음 팔찌를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현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거리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계시대요. 다음 사진이요. 또 이것은 그 CBF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전도 나가기 전에 사진도 찍어 주셨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또 거리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생명숲 청소년 교회가 그 함께 전달했던 팔찌가 지금 필리핀 그 CBF가 있는 바기오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나요? 아, 몰랐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뭐 하다 왔어?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다 왔어? 이러면 뭐 하다 왔어? 소율아 너 뭐 하다 왔어? 이러면 뭐라고 할 거야? 애니 보고 왔다고 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귀한 일들을 여러분 자랑하는 삶이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렌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브렌트 목사님의 영상 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Shandong Church. How are you, church? Praying and hoping that you are all good, having the peace and joy of our Lord Jesus Christ. Greetings from CBF Philippines Church. We're glad for your visitation to our church and we are very much thankful. By the way, the bracelet and the gospel tracts that you brought is a big help to us. Now we are using it to reach out the people in a near barangay in our church. Actually, it's a wonderful tool and easy to explain. That's why we are very much thankful. God bless and all glory to God. Once again, greetings from Philippines. Thank you so much. 네, 다 이해하셨죠? 우리 문집사님이 여기다가 자막을 달아주셨는데 잘 안 보였지? 잘 보였어? 그래요. 아무튼 우리 브렌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전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이 필리핀에 우리가 전해준 그 팔찌가 전도의 도구로 너무 잘 쓰임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우리에게 또 요청이 왔어요. 뭐냐면 복음 팔찌가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우리 신덕교회에서 복음 팔찌를 다시 또 보내주실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Of course. 그래. 자, 우리가 이제 응답해야 될 차례에 마침 우리 선교 예배가 있어서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신덕교회 생명숲 청소년 교회가 이 필리핀의 바기오에 있는 CBF 교회, 그리고 낙바나안 지역에 있는 산돌교회, 그리고 바니 지역에 있는 헤세드 교회에 다시 복음 팔찌를 보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선교헌금을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화정 덜 사 먹고 커피 덜 사 먹고 좀 덜 놀고 영화 한 번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없다면 오히려 그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보낼 수 있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우리 신덕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기관이 있어요. 어디냐면 짠 보여주시겠어요? 컴패션인데요. 우리 신덕교회에서 이 컴패션에
권사님이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셨죠? 예, 10년 정도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헌금했던 그 안에서 우리 신덕교회 청소년부가 컴패션에 있는 우리 친구 자매 이름이 린다예요. 린다에게 우리가 매월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데 린다가 8월 달에 우리 신덕교회 청소년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후원자거든요. 이 편지를 받는 후원자님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비가 계속 왔는데 비가 멈추고 해가 다시 뜨기 시작했어요. 올해 두 번째 계절이 찾아와서 많은 옥수수와 콩들이 자라고 있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농장에 충분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직업훈련 2학기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이제 대부분의 여성복을 만들 수 있어요. 저를 후원해 주셔서 저는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린다가 어릴 때부터 우리 신덕교회 청소년교회가 후원을 하기 시작해서 어느덧 이렇게 직업학교에 가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들의 마음과 사랑이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선교 일에 여러분과 우리 신덕교회 청소년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선교 헌금 봉투로 작정해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리핀과 또 우간다에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선교 예배가 매월마다 드려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더 큰 마음을 좀 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비록 어리지만 내가 아직 학생이지만 지금부터 내 삶의 11조를 혹은 내 삶의 10의 2조를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플로잉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왜 훈련이라고 목사님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선교 헌금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내가 용돈을 받았을 때 11조를 선교헌금으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걸 하면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돼서 더 큰 돈을 벌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데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1,000원을 낼 때는 그치 뭐 할 수 있지. 근데 10,000원을 낼 때는 이거 좀 큰데?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000원을 벌고 억을 벌었을 때 그때 1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1,000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됐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이 동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고 또 그 일의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선교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플로잉하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필리핀 이 지역에 팔찌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 모금액이 있어요. 200만 원을 모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액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의 최선을 드려보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생명숲 청소년 교회가 그 필리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상상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 일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영명아 더 라이트예요. 여러분,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빛이라고 하면 누가 떠올라, 건이야? 대머리. 또 이하나, 빛이라고 하면 누가 떠올라? 잘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빛은 누구다? 빛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성경은 어둠과 같은 세상에 참빛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사탄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예수는 큰 빛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곳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우리가 무엇을 보려면 뭐를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딱 켜면 지금 불이 딱 켜졌을 때 지금 빛의 조도에서는 여러분들의 색깔이 구분이 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모양새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빛이 더 세졌어. 더 세져서 더 강렬한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라는 게 어둠이 있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밝아서 안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온 세상이 밝아졌어요. 온 세상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색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지저분한 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지는 거예요. 왜? 가장 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감추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고 적당히 교회만 다니고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빛을 받고 있어서 그 사람이 비추어지는데 그 비추어진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도 함께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묻어있는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을 받았는데 그것이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더러웠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더러움이 어떻게 된다? 보인다 안 보인다 소율아? 안 보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각색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럽고 악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달라요. 우리는 서로 똑같은 게 없어요. 입은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피부톤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한 빛이신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는 그 빛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서로 다르고 이해할 수 없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워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빛 안에서 감추어짐을 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모습들은 감추어지고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빛나게 될 거예요. 근데 찌질하게 적당히 믿으면서 대충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안에 더러움, 부족함, 찌질함을 드러내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나를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예요.
흑암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겸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어디로 걸어가야 돼? 수정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야? 어디로 가? 뭐 여기로 가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어제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에서 아주 좋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제일 센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 감정. 또 하나는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죄, 뭐 유혹, 뭐 이런 걸로 믿음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아킬레스건은 감정과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때 은혜 잘 받았습니다. 집회 때 기도 열심히 했고 막 눈물 흘렸고 난리 났어요. 근데 간식 먹다가 갑자기 누가 빈정상하게 하면 그 앞에 받은 은혜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밥 먹으러 올라갔는데 누가 짜증나게 하면 그냥 마음 확 상해버리잖아요. 분명히 좋다가도, 분명히 열심히 하다가도 무언가 내 감정을 동요하게 하고 내 감정을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그 은혜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감정이니까. 그런데요, 또 상상력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상력이 왜 믿음을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상상력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야? 오늘 왜 나한테 저렇게 차갑지? 왜 나한테 저렇게 째려보지? 쟤 왜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지? 목사님은 왜 쟤만 좋아하지? 쟤는 오늘 왜 나한테 까칠해? 나한테만 이래?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수많은 이 비관적인 상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수도 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죄를 이미 짓지도 않았는데 빠져볼까? 하지 말까? 그냥 째볼까? 그냥 응답하지 말까? 이미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손보다 이미 죄를 지어버려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감정과 상상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은, 우리 이 급식들은 너무나도 이 감정이 예민하잖아요. 엄청 예민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공진을 해줬는데 왜 개인톡을 안 해줬어요? 라고 말하는 이런 예민한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들 식입니다. 그냥 오늘 왜 마스크 썼어? 내가 마스크를 쓰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말하기에도 조심스럽고 눈치가 보이고 막 신경이 쓰이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이 요동치는 시기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뭐 재미난 걸 해줘도 감정 하나 딱 상하게 하면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만큼 우리 10대들에게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감정과 상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감정과 상상력에 수도 없이 무너져버리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어떤 상태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흑암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감정과 내 상상력에 의해서 빛이 아니라 내 마음을 흑암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귀퉁이에 앉으려고 해요. 뭔가 그냥 구석에만 가려고 해요. 옷을 사도 시커먼 것만 사요. 왜 그러죠? 10대 특입니까? 희한하게도 우리는 흑암을 사랑하고 흑암을 좋아하고 흑암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빛이 되시겠습니까? 빛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바로 선교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에는 사실 막막함,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뭔가 계속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무기력해져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이런 것들은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내 삶의 지긋지긋한 일상 같고 무기력한 삶을 우리가 그냥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삶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삶에 흑암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빛이 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빛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자꾸만 내가 빛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우리가 빛이 될 수 없어요.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되는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8장 앞부분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이 나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이 사람들이요 간음을 하다가 그 두 사람을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저렇게 음란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치라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삶에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내 앞에 진로가, 내 삶의 미래가, 나의 계획이 답답하고 뚜렷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그 여인같이 실패한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면 빛이 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내 삶에 있는 막막함, 두려움, 막연함, 걱정됨, 내 삶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런 소망이 없는 인생 같은 나의 자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내 삶을 빛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되는 데는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 예준아,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빛으로 되기 위해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예배하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이 나를 기도하게 해줄 겁니다. 그 믿음이 내가 찬양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가는 게 뭐냐? 바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들이 바로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강렬한 빛이 나를 비추어 주셔서 내 삶에 들여진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감추어 주십니다. 비교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패자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빛이 내 삶을 비춰주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빛나는 예수의 빛으로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빛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그 빛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빛을 위하여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손전등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건전지 안에 충전되어져 있는 전기가 빛을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없어지고 닳아지고 낡아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 되겠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닳아지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겠다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빛이 되겠습니까? 아니,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니까. 빛이 된다는 건 여러분, 양초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재가 양초의 촌농을 녹이잖아요. 녹아지고 없어지고 닳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녹아져야만 합니다. 닳아져야만 합니다.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내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 빛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고도 빛으로 살 수 없나요? 아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십자가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기 위해서 흑암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끝내 감당하셨던 빛의 역할이 뭐냐?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어둠에서 승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빛으로 사는 삶. 그럼 내가 빛이 된다는 것은 내 삶에 시간에, 물질에, 헌신에, 손해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 원하면서, 빛을 받기를 원하면서 조금도 나는 희생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드리지 않으면서 빛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빛을 흉내낼 수는 있으나 진정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선교사의 삶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늘 특별히 교복을 입고 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오라고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오라는 소리였어요. 그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학교의 대표라는 이야기예요. 성심여고의 대표가 나소율이고, 서울여중의 대표가 이수정이고 신현주고, 동도중의 대표가 정보하고 조혜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 학교의 대표로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학교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여러분을 선교사로 그 학교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학교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를 구원하라고, 그 직장을 구원하라고 여러분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여러분 빛을 내고 있습니까?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 똑같이 감추어져서 숨어져서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살다가 주일에만 빛처럼 흉내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학교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 학교의 영혼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전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더 다가가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치열한 사랑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 학교에서 선교사로 순교하는 거예요. 이 순교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의 죽음, 나의 명예의 죽음, 나의 잘남의 죽음, 나의 우월함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학교에서 잘난 체 하고 싶고 우월하게 다니고 싶고
친구들을 무시하고 싶고 내가 더 잘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잘남을, 우리의 유익을, 우리의 쾌락을, 우리의 만족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학교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않고 왜 우리 학교는 구원이 안 되냐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각 학교마다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들이 학교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학교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당당하게 올라서 우리의 손과 발에 못을 박혀보는 거예요. 그 못은 우리의 포기, 우리의 희생, 우리의 손해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교사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여러분의 모든 악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깨끗이 우리를 밝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학교 선교사란, 십자가를 지고 그 학교를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선생님들을 위하여, 후배들을 위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안에 나는 수도 없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내 안에 수많은 포기와 내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이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 학교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나를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목사님보다 10살이나 어린데 목사님만 보면 눈을 부릅뜨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미운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미워하면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부어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무나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을 해야 되니까 괜히 초콜릿 하나 더 갖다 주고 사탕 하나 갖다 주고 커피 한 번 더 내가 사주고, 그냥 내 마음이 허락지 못해도 내 행함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학교, 우리에게 주어진 친구들,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나의 환경은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생명청소년교회가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생명청소년교회가 여러분의 학교의 선교의 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조력하고 기도하고 동역할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바라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학교의 선교사로서 붙들림 바 된다면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라 살아내므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해내는, 순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